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 이 말씀에 보시면 1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말씀하죠. 출애굽 전체 40년 여정 중에서 대부분이 다 광야죠. 그런데 그 광야 가운데서 중요한 지점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좀 특별히 강조하자면 애굽을 떠나서 첫 번째 중요한 곳은 홍해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여전히 애굽의 모든 위기를 벗어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또 그들이 애굽의 병사들이 잡으러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여전히 애굽의 그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부터는 애굽은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완전히 옛날 애굽의 모든 것은 끊어지는 거예요. 이 홍해 사건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사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구원받으면서 그 죄의 모든 고리를 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애굽을 청산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즉 홍해 사건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세례와도 같은 의미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지점이 오늘 이 19장에 말씀한 대로 시내 광야와 시내 산에서의 체험입니다. 이 시내 산에서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백성들에게 율법과 성막에 대한 규례를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의미로 말하면 율법은 말씀이요 성막은 교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에서의 율법과 성막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교회 생활과 연결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홍해와 시내산은 중요한 지점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광야를 더 거쳐서 그 모압 평지에서 그들이 결단한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홍해와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기 보면 이제 2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 시내산에 가까운 곳에서 있었던 것이 그들이 르비딤에서의 체험이에요. 왜 여기서 르비딤으로부터의 시내 광야까지를 언급했는가? 우리 앞에서 17장에 보면요, 르비딤에서의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는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다투었다고 하는 것. 그 다투었던 장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시내산 반석에서, 호렙산 반석에서 모세로 하여금 물을 내게 하시고, 그 사건 후반부에는요 아말렉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모세의 두 손을 이렇게 받쳐주니까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는 사건. 그래서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신앙 고백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의 승리를 말씀해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사건이 르비딤에서 있었던 거예요. 르비딤의 두 사건은 자기들 내부에서 다툼이 있었고 외부에서의 다툼, 그는 아말렉과의 다툼이죠. 그러니까 르비딤은 다툼의 장소예요. 내부에서의 다툼이 있었고 외부와의 다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중요한 르비딤의 사건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깃발을 보면서 가는 것이죠. 이 광야는 마치 여호와 니시 그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그 백성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그곳이 여호와께서 그 산 즉 신의 산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모세를 대면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가 1대1로 대면하면서 거기서 그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일러주시는 것이 그 다음 이제 20장부터 24장에는요 율법에 관한 말씀,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이 20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전체 40장 가운데 여기 19장이 거의 지금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죠. 근데 여기에서가 바로 신의 광야와 신의 산에서의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서 3개월 되는 세 달이 걸려 여기 신의 광야 신의 산에 이르렀죠. 이들이 여기서 한 1년 2년 더 체류하면서 또 여기서도 이제 여러 일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보면 40년 출애굽 생활 속에 신의 산을 정점으로 하면 여기가 앞 출애굽의 2년까지의 생활이고 그 이후가 38년의 생활이 또 광야에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장소와 시간, 우리가 시간적 존재, 공간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도 우리에게 있어서 알려주시는 것은 시간에 관한 것, 장소에 관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시간과 장소 속에 우리의 어떤 관계와 사건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 속에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역사도 이루어지고 또 모든 관계 사건도 거기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오늘 4절 5절 6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셨고 그 백성을 마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해 주신 것 같이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보았다. 여러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들어서만이 아니라 우리 흔히 들은 표현대로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 있죠. 백문 100번 듣는 것보다도 일견 한 번 보는 것이 불여, 그건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듣는 것 중요하지만 결국은 여러분이 그 말씀이 들려진 것이 내 삶에서 보여져야 돼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 속에서 성취되는 것, 그건 여러분 믿음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당부하시면서 여기 5절 6절에 보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 지금 택한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이방에 있는 족속들 모든 온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교회 안에만 하나님 백성에게만 아니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모든 이방 족속들에게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왜 하시는가? 그 다음에 보면요, 다 내게 속했으니, 그러면서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한마디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잘 듣고 지킨다 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할 때, 그러면 여기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도 나의 소유가 되겠고 하는 말씀. 두 번째로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 소유, 즉 주님의 소유죠.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세 가지를 일컬어서 그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 정체성이란 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체성이란 건 항상 두 가지가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자기의 그 신분, 내가 누구인가, 공동체로 보면 우리가 누구인가, 그것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무엇 하는 사람인가, 그건 역할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 신분과 자기 역할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그 답이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그 명함을 주고받을 때 명함에 보면은 거기에 요즘 보면 다양한 이력을 거기다 쓰는 사람도 있지만 원래 명함은 딱 두 가지만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름하고 거기에 자기가 일하는 것, 직책만 나와요. 그게 명함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제일 궁금한 건 그 두 가지예요. 저 사람이 누구지?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이게 서로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서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답이 분명해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여기서 이 두 가지 정체성,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 두 번째, 그러면 뭐 해야 되는가? 그래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소유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내 소유다 말이에요. 너희가 내 백성이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이거 대단한 신분이에요. 두 번째로는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럼 그 나라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예요. 누구를 인도하나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니까 믿지 않는 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지만 우리의 역할은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가장 뭐냐면 본질이에요. 본질. 그 본질이 뭐냐? 우리가 거룩한 백성, 하나님 닮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내 백성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의 본질은 거룩함에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하나님 소유, 이게 중요한 우리의 신분이고, 그 역할은 제사장 역할, 제사장 나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본질, 거룩한 백성,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 오늘 또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의 정체성,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 자손에게 전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귀한 약속 6절까지 해서 신의 산, 신의 광야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결국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목적, 결국 뭐냐? 내 백성 삼아주시고 또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이 출애굽의 목적이라는, 세상으로부터 불러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지면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삶이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모든 것이 하나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이르른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우리 안에서 물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신, 곧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은혜의 수도꼭지를 틀어놓으신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지금 힘든 시간이지만 계속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감을 체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